3부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연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즐거운 노래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즐거운 노래와 이 큰 평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큰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참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놓아두신 하나님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할지 아니면 그 표지판 앞에서 멈추어 서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두신 표지판과 같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는 바, 그 소망이 있으신데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형제 자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지판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 기대와 소망 가운데 우리를 한자리로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표지판의 두드러진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표지판의 큰 특징일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표지판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 그리고 이 말씀의 정황 속에는 우리를 위해 표지판으로 세워두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 전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며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경계하는 표지판 앞에서는 멈추어 서서 돌이킬 줄 알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앞에 선다면 더욱 힘을 내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반역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롯한 3명의 아들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사합니다. 사울에게 쫓겨 오래도록 도망자 생활을 하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자 이에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도 바삐 움직입니다. 사울이 죽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모르는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전쟁에 안 나갔는지 모르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서둘러 왕으로 세우죠. 사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은 이스보셋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두 가문 사이에 진흙탕 같은 싸움,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전쟁이 계속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 아브넬과 요압, 이 두 사람이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에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을 죽이고, 이 일로 인하여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이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다가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서 사무엘하 2장부터 넘어가서 4장까지의 단 3장의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408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3장의 성경 말씀에서 죽습니다. 끊임없이 서로 뒤엉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2장에서 4장 한가운데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아멘. 전쟁이 오래도록 두 집안 사이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요, 여러 번 반복하여, 그때부터 시작하여 여러 번 반복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약속하고 또 약속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냄새나는 시궁창과 같은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만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주권적인 섭리로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말씀입니다. 온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점점 강하여 가고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강하여 가고. 자, 먼저 아브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두신 표지판 앞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스스로 왕 노릇하고자 누가 봐도 정통성 있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서둘러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죽은 선왕, 내가 모셨던 왕에 대한 충성심에서 비롯된 마음, 그런 행동은 아니었어요. 사울의 아들을 오히려 이용하여 내가 자신이 왕 노릇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쪽 유다 한 지파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었어요. 자, 다윗을 우리의 적으로 규명합니다. 그 이유도 사울 왕의 뜻을 받들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왕 노릇하는데 위협이 될 만한 다윗을 적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윗 진영에 요압의 군대와 한판 붙었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자, 크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12지파 중에 오직 한 지파인 유다의 지도자였고, 그에 비해서 아브넬은요, 나머지 모든 11지파의 왕과 같은 실세를 가진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허수아비처럼 세워놓은 왕이 있었죠. 이스보셋. 이 이스보셋을 아브넬은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데 어디까지 이르게 되는가?
사울의 첩과 통간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스스로 왕노릇하는 그것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죠. 사울의 첩을 취한다. 이것은 내가 마치 사울 왕과 같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드러내어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자, 이것을 이스보셋, 왕으로 세워졌던 이스보셋이 지적합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라고 화를 내며 이스보셋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얼핏 들어도 좀 욕 같죠?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 말로 보면 이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업신여길 때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그깟 물매를 가지고 내 앞에 섰느냐라고 할 때 그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히브리 말이나 또 우리 말이나 개라는 말이 들어가면 좀 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욕처럼 들리죠? 자, 험한 말로 욕을 퍼붓고는 그 길로 이스보셋에게서 돌아서서 한순간에 돌아서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이 땅이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다 당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 손으로 당신을 돕겠습니다. 아브넬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도록 내 손으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내가 도우면 이거 됩니다. 그러니 우리 계약을 맺읍시다 라고 말하죠. 자,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윗한테 선심 쓰듯 주겠다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리고는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사울의 고향 지파인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잘 구슬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는 것을 오히려 아브넬이 지금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왕을 세우고 내가 세운 왕이라면 나도 왕 노릇할 수 있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얼마든지 아브넬은 이리 붙을 수도 있고 저리 붙을 수도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진영으로 잘 편승될 것만 같았던 아브넬은 결국 다윗이 베풀어준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요압에게 칼로 찔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넬의 마지막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넬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아브넬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표지판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모습,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한켠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마땅치 않게 여기고 언제든 분노하며 화낼 수 있는 내 모습,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 분노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그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넬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우리 앞에 세워두시고 여기서 멈추라고 우리에게 그 표지판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아브넬의 손에 이끌려서 얼떨결에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의 모습을 보면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찍소리도 못하다가 해도 이건 너무한다, 이젠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한마디 지적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의 첫 번째 대사였어요. 자기 아버지의 첩과 통간한 아브넬, 이 아브넬에게 한마디 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당연히 해야 할 말이죠. 자,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여러 험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 말 듣습니다.
내가 니네 집안에 은혜를 베푼 게 얼마인데 좋아, 한번 어디 두고 보자. 나 없이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지긋지긋한 이놈의 사울 집안 다윗한테 다 넘겨버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하죠. 아브넬은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며 이스보셋에게 저주의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한마디 했다가, 그리고 옳은 이야기 했다가 이 정도의 이야기를 퍼붓듯이 들으면 그래도 좀 되받아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보셋이 이 말들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뭐라 해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딱 한마디 했다가 벌벌 떨며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이스보셋의 처량하고도 굴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다윗에게로 회유할 때에도 한마디도 못하던 것이 이스보셋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브넬이 요압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너무 두려웠던 아브넬이었어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겠습니까? 자, 놀랍게도 그런데 사무엘하 4장 1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이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의 반응은 참 놀라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보셋의 모습은요, 끝까지 아브넬만 의지하다가 아브넬이 죽었다고 하자 손에 맥이 다 풀려버린 모습, 그리고 그렇게 힘이 없이 낮잠 자고 있다가 어느 두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아두신 그 표지판을 보며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스보셋을 통해서 보이는 듯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벌벌 떨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 잔뜩 움츠러든 마음, 내가 원하는 왕의 자리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건 놓치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을 이스보셋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자리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모습 말입니다. 말해야 할 때는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하고 쉽게 손에 맥이 풀려버리는 그 연약한 모습, 비굴한 모습, 혹시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고 사람에게 연연해하면서 사람만 붙잡고 의지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 표지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이 표지판을 놓아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 사람 더, 다윗이라고 하는 표지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의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자,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경거망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한 행동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는 사울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유다 땅으로 가며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욕보이지 않도록 그 시신을 잘 거두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내가 너희들을 선대하겠다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참 따라가야 할 표지판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델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또 보면 다윗의 여러 아내들을 우리에게 콕 집어서 기록해 주는데요. 사무엘하 3장에서는 6명의 아내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며라고 분명히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신 바를 어기고 다윗이 6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랐는지 2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다윗에게 간교한 말로 손을 내밀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에게 아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미갈과 결혼하려고 하였으나 다윗과의 결혼이 어긋나게 되죠. 어긋나게 되고 이미 미갈은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벌써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의 딸 미갈을,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는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으리라 라고 하면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의 말에 아브넬은요 미갈을 그의 남편에게서 빼앗아 데리고 옵니다. 남편이 한참을 울면서 따라오는 모습이 사무엘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참 야속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일 것 같았던 다윗에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다윗은 또 이러다가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 자신에게 해를 끼치던, 자신에게 맞섰던 사람들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이죠. 사울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서 춤을 춰야 할 그가 자기의 옷을 찢고 울며 해가 지도록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상여를 따라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합니다.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 오히려 분노하며 그를 죽인 두 사람을 다윗이 처단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표지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가만히 보면 다윗은 마치 갈림길에 놓여있는 표지판과 같아요. 우리에게 조심히 가라고, 그리고 잘 살피면서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다 따라하지는 말라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신중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여서 제 길로 들어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이 없으나 혹 잘못 들어서게 되면 뜻하지 않은 길을 마주하게 되고 멀리 돌아가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림길의 표지판을 놓아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무엇인지 분별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감추어야 할 만한 이야기를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감추고 덮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가르침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성경 인물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성경 인물 그 누구도 아닌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표지판을 여러 다양한 표지판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궁창 같은 이야기, 모든 것이 어긋나버린 이야기,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야기들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은 점점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진정한 주인공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가 보았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점점 그를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도망자의 긴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왕으로 세워지나 했더니 겨우 고작 한 지파, 유다 한 지파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자, 그 상태로 7년이 넘는 시간이 또 흘러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전부터 볼까요? 이전에 목동 시절에서부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부터 따져보면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세월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되 반드시 이루어 가시되 비천한 자를 점점 세워가시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그 약속하신 대로 점점 강성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만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하루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걸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천하의 모든 범사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게 하니라 하는 이 말씀을 끝내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지판, 그래서 우리는 그 표지판 하나하나를 보며 경고하실 때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가리키며 보여주실 때는 힘을 내어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걷습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디에 순종해야 할지를 가만히 살펴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역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기대 그대로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을 보면 어긋나버린 것 같아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엉망이 되어버린 삶일 수 있습니다. 다 구겨져서 이제 원래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는 그런 삶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형편,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표지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라고 드러내어 보여주는 표지판, 그 표지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특별한 반지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부탁은 이랬어요.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는데, 그 글자는 내가 승리했을 때 기쁨에 도취되어 교만하거나 또는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글귀여야 하고,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 글귀를 보면 용기를 얻을 만한 글귀여야 한다라고 보석 세공인에게 부탁하며 명령을 합니다. 그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어요. 거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만족시킬 만한 글귀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을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고민 끝에 지혜롭다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해요. 그에게 준 솔로몬의 지혜로운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감제야보르라고 하는 감제야보르, 이 약자를 반지에 새겨놨습니다. 자,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얼마든지 마음이 높아질 수 있을 때 그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힐 수 있는 글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절망 중에 있을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는 글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랜턴 윌슨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시를 짓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의 시예요. 제가 한 부분만 좀 한번 읽어볼게요. 거대한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평화를 파괴하는 힘으로 그대의 삶으로 스며들 때, 소중한 것들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갈 때, 힘겨운 순간마다 그대의 마음에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땀 흘린 노동이 명성과 영광을 가져오고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신뢰하며 점점 강성하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한 걸음의 삶을 순종함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라고 한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1절을 다시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죠.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담대함으로 아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며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획과 그 완전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두우나 비록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는 삶의 형편이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어긋나 버린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이 이루심을 보며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한 걸음을,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모든 것이 어긋난 것 같고 이제는 다 끝난 것 같으며 시궁창과 같은 냄새가 진동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씀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단 하루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또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 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